언젠가 어떤 글에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은 죽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까? 라는 문구를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봐요. 죽고 나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인데,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더욱더 먼저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양화대교만 건너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나오는데요, 그곳에 묻힌 선교사 그 묘비들을 보면 참 가슴을 울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H.B. 헐버트.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니라. 아펜젤러.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나고 이제 안식을 얻었습니다. 테일러.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 인생을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바로 지금껏 그 이야기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인 사울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느니라. 여러분, 그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수없는 전쟁들이 있었죠. 크고 작은 국지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스케일에 있어서 그런 작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양국 두 나라, 이 두 나라의 전 군사를 다 동원해서 부딪혔던, 그래서 국가의 운명을 건 그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사실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상대가 안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명 국가였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였거든요. 근데 블레셋은 철기예요. 철의 무기를 갖고 있고요, 또 블레셋은 전차 부대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숙련된 전투병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놓고 보면 항상 블레셋이 훨씬 압도합니다. 월등해요. 근데 신기한 거 있죠. 이 전력차는 거의 중국과 대만이거든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싸우면 어떻게 돼요? 늘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기억나세요? 본문으로부터 6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의 기도 대성회에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기도하러 모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전 병력을 동원해서 쳤지만, 그런데 그때 에베네셀 기억나시죠? 에베네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물리쳤지 않습니까? 블레셋을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부관과 앞장서서 이 불리했던 전쟁을 뒤집어서 블레셋을 물리쳤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는 블레셋 최고의 장수 이 골리앗을 앞장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지만, 우리 다 알다시피 그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리고 그 뒤에 다윗이 장군이 된 이후에는 블레셋이 맨날 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사강국 블레셋이 이스라엘만 만나면,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작아지는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참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 군사나 전력의 숫자로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감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숫자, 전력, 무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이걸로 승패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승리의 원인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남이니라.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뼈아픈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블레셋이 무슨 배짱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런 전면전을 일으켰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냐면 아주 심각한 리더십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친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갈보에 진쳤더니. 자, 이거 보면 나오죠. 사울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블레셋이 그 틈을 타서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부재였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다윗. 근데 여러분, 이 용맹스러웠던 다윗이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블레셋 땅, 자기 땅 시글락에 망명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 사무엘의 기도가 없는 그 이스라엘. 여러분, 이 블레셋이 딱 보니까 이거 해볼 만한데?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손발이 묶인 채로 이 블레셋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일은 너무나 치명적인 일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영적 리더의 존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별 감사할지 몰라요. 왜? 별 티가 안 나니까. 그런데 없을 때 보세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영적 리더십의 존재를 감사하셔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영적 리더가 부재한 상태는 반드시 마귀의 침공 루트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부모인 여러분 영적인 리더인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굳건히 서 있으면요, 마귀 요놈의 자식이 여러분의 가정을 절대로 유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구장, 우리 구역장들, 이렇게 교회를 지키는 영적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제 자리를 지키면 이 마귀가 우리 교회를 흔들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영적인 리더들이 무너진 교회, 얼마나 마귀들이 그 가운데서 난리를 칩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영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순간도 말씀과 기도로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부딪힌 대전쟁이었는데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너무나 어이없이 승패가 갈리거든요. 2절 말씀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여러분, 이 전투에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삑소리가 계속 나는데 이 전투에서 사울의 세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지금 자기 눈앞에서 이 죽는 순서가 중요한데 자기 세 아들이 차례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의 운명은 세 아들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닥쳐옵니다. 3절 말씀.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이 활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 본문을 보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 병사들은 어떻게 그 사람이 사울인 줄 알고 정조준에서 활을 쐈을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딱 보고 알았어요. 사울이다. 그래서 이 기병들이, 이 활 쏘는 궁수들이 다 지금 사울에게 활을 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블레셋 병사들이 사울인 줄 알고 정조준에서 활을 쐈을까? 제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사울이 키가 컸습니다. 키가 컸어요. 딱 아는 거예요. 사울이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거든요. 학창 시절 때에도 수업 시간에 똑같이 줘라. 저도 똑같이 줘라. 근데 신기한 게 더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던지는 분필은 항상 저를 향해 날려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눈에 뜨니까. 군대 시절도 그랬어요. 똑같이 틀려, 제식이. 똑같이 틀려도 또 저만 눈에 뜨니까 뭡니까? 28번 훈련병 엎드려. 그 28번이 저예요. 늘 눈에 띄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부상을 입었던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모욕을 당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결함으로 생을 마감하는 게 오늘 안타깝게도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자, 여기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다. 지금 사울을 쳤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사울의 군대를 공격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는 한 장 뒤로 가서 사무엘상 30장 1절을 볼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 여기서 쳐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똑같은 동사입니다. 쳤다라는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30장과 31장은요 지금 다윗과 사울 이 둘 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장면을 나란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블레셋이 사울을 쳤어요. 그 상황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이 자기를 공격해 왔어요. 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둘은 어떻게 대처했냐,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말렉의 공격,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이 절망의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났잖아요, 다윗은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찾고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오늘 사울은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절망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그 안타까운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30장과 31장은 이 큰 어려움에 처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다윗과 사울의 인생 결말을 우리에게 두 장면으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이 둘의 인생을 가른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이었고 사울은 사람을 의식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인데,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어떻게 했대요?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집들이 다 불탔죠. 재산도 다 빼앗겼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죠. 심지어
그동안 이 사지에서 10여 년 동안 자기와 동거동락했던 부하들마저 다윗을 돌로 치어 죽이려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근데 이 다윗은요, 이 결정적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다시 6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울을 한번 볼까요? 31장으로 돌아와서 3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신 대로 지금 사울은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죽음의 위기 아닙니까? 정말 이 칼 앞에, 속군 앞에 화살 맞고 죽기 직전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죽으면 이게 나에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이게 얼마나 나에게 모욕스러운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끝까지, 그 죽는 순간에도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 지금 여기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려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부하들과 세 아들마저 차례로 잃고, 심지어 지금 자신도 죽게 생긴 것에 대한 회개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 회개보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번만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사울이 평생 다윗을 그렇게 죽이겠다라고 쫓아다녔던 이유가 뭐예요? 왜 쫓아다녔습니까?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불렀던 이 노래 때문 아니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백백이라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딱 이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니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꼭지가 딱 돌아버리면서 뭐예요? 평생 내가 다윗을 죽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따라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또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버림받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먼저 여러분, 지금 이 사울에게는 설문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결코 자기 힘의 그 근본, 그 힘의 근원이 아닌데, 정말 가엾게도 이 사울은 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인기가 떨어질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두려워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아닌 이 백성의 말을 청종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건데,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에 사람들의 인정이 그를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여론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다음으로 이 사울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실까, 이것보다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가 더욱더 크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뭐가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 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1000사람 100사람의 그 박수 갈채보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위해서 박수를 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만족인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가장 먼저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며 시험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서 풍색하게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살면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그 마지막 종말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사울 보세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람을 의식하는 바람에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인데 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울의 안타까운 어리석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정말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까? 코람데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윤동주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대잖아요. 여러분,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 정말 평상시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다가 죽음의 순간에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을 갖고다. 그 죽음마저도 정말 내가 담당하게 그 죽음을 대하면서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 이 둘을 가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다윗은요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었고요, 사울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갔지만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너무너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나머지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7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땠다는 거예요? 꿈으로, 아니 제사장의 이 에봇의 옷에 있는 우림으로, 선지자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것으로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대요. 침묵하셨대요. 왜 그런 걸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늘 사람만을 의식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 사울의 귀에 아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급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한 심정에 누구를 찾아가죠?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일국의 지도자가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정말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역대상 10장에 보니까 사울을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여러분, 블레셋이 죽인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듣기 원했던 이 사울의 그 마지막 모습은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대요. 자,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똑같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지금 다윗이.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을 하죠? 사무엘상 30장 7절 8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대조가 보이세요? 차이가 보이시듯이 사울에게는 대답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경우는 즉각적으로 말씀하시죠. 아말렉을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시라고 선명한 말씀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과 사울을 가른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는요, 이 말씀이 인생 가운데 끊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끊기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공허한 뿐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겉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니까 이 사울의 내면이 공허한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을 봅시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다녔던 광야가 무려 15개나 된다라고 나와요. 15개의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인생에 정말 고초와 고난을 겪었어요. 그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외로운 광야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가 그 많은 시편을 이 광야에서 쓸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냥 펑펑 울고 싶을 만큼 답답하고 속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정말 광야에 덩그러니 홀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원하는 그 원함이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린다면 저는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왜냐하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영적으로 텅 비어있고 공허했던 이 사울보다 수많은 인생의 위기가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려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매달려서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훨씬 더 건강하고요, 그리고 그 인생의 결과가 훨씬 더 아름답고,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들리는 그의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역경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의 잿더미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 우리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길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절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나에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자리를 꼭 지키시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호치민이라고 들어보셨죠? 호치민, 베트남의 도시이기도 하고 베트남의 정치적인 아버지, 국부라고 불리었던 이런 정치 지도자인데요, 이 호치민에게 행동 원칙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한자 성어인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읽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뭐죠? 이불변 응만변이라는 겁니다. 이불변 응만변이라는 말, 이게 호치민의 행동 원칙이었대요. 여기서 이가 써이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불변,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불변하면, 변하지 않으면, 이 불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응만변, 만 가지 변화되는 것을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해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은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수도 없이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변하는 상황에 맞게 내가 다 대응하려고 한다면, 그 변함에 나도 변하면서 대응하려고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아마 정신 못 차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불변, 응만변은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것으로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변화하지 않고 타협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수만 가지의 변화에 대응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변하지 않는 게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변, 이 변화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나아가면 그 만 가지 변화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또 몰라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변하지만 진리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변하는 모든 것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어떤 성도분들이 저희 그러거든요. 목사님 6년 만에 많이 변하셨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제 아내한테 쪽지를 하나 이렇게 주고 가셨어요. 그 쪽지 내용을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이게 뭐지? 나중에 이제 그 성도분이 딱 이야기해 주는데, 목사님 머리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탈모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게 변해요. 그죠? 자식도 변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도 변해요. 그죠? 우리 자식분들 부모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매달 얼마 안 되지만 아버지에게 매달 용돈을 계좌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특정 은행을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은행으로 보낸대요. 국민은행으로.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너무 바쁜 나머지 사실 이 보내는 날짜를 조금 이제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까먹은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울리니까 보니까 아버지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고, 네 아버지, 이렇게 전화를 딱 받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그냥 국민은행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계시네요. 국민은행.
무슨 말입니까? 용돈 붙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용돈 안 주면 부모도 바뀝니다. 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한번 볼까요? 어미가 어떻게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 젊은 부모들, 이 젊은 청년들 그냥 사고치고 아이 낳고, 그래서 지들 밤새 게임한다고 책임 안 지고 그 젖먹이 아이를 그냥 방치해두고 때로는 버리는 거, 이거 우리 뉴스에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불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인이 어떻게 젖먹이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의 태소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나는 결단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불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만변, 변하는 모든 것과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으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매일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발견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